자, 그러면 바오로 사도는 어떤 사람인가 얘기를 일단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겠죠. 우리가 잘 알고는 있지만 바오로 사도의 원래 이름은 뭐였죠? 사울이라는 인물이었고,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은 유다인이면서 바리사이였고, 또 바리사이 동년배 바리사이들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바리사이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눈이 가리우는 체험을 하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인물에서 누구보다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열심히 살았던 인물로 탈바꿈하게 되죠. 이 바오로 사도는 따지자면은 유다인들에게 있어서는 그 중심이 베드로였다면,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이방계 그리스도인들, 이방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바오로가 아마도 이 베드로와 같은 위치의 사람으로 여겨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를 만난 것보다 바오로를 통해서 하느님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것이 더 크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안으로는 베드로가 우리의 어떤 시작이다라고 볼 수 있지만, 밖으로는 이방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바오로 사도가 그들의 신앙의 시작이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오로 사도가 교황이었다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자, 이러한 바오로 사도가 자신의 어떤 전 생애를 걸고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 선포를 하게 되는데, 그 복음 선포를 하게 되는 과정들을 쭉 사건별로 조금씩 살펴볼 텐데, 내용은 들으시면 대충 알 겁니다. 그래서 내용을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그때 당시에 바오로 사도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었는가를 한 번씩 이렇게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을 다 떠올리시고 나서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바오로 사도는 어떤 마음으로 복음을 선포했을까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사도행전 중심으로 좀 시간의 흐름에 맞게끔 쭉 나아갈 텐데, 일단 바오로 사도는 몇 차까지 이 선교 여행을 했을까요? 바오로 사도는 3차 선교 여행까지, 그리고 또 로마로까지 해서 따지자면 4차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3차 선교 여행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첫 번째 1차 선교 여행. 1차 선교 여행에서는 주로 어디를 선교를 했냐면, 이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지중해 인근에 있는 지역에 복음을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복음 선포가 되기 전에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시리아 안티오키아 교회에서 단식과 기도 중에 성령께서 바르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명을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들에게 안수를 하고 파견을 하게 되면서 교회 역사상 첫 번째 공동체 중심의 선교 파견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이후부터 이제 13장 4절부터 이 키프로스라고 하는 섬을 방문을 하게 됩니다. 키프로스 섬은 어디냐? 이 지중해 이제 그 가운데에 있는 섬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곳에 이제 방문을 하게 되는데, 그곳에서도 살라미스라고 하는 키프로스 섬의 이제 우측에 해당되는 지역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또 좌측에 파포스라고 하는 지역까지 쭉 이르게 되면서 복음을 선포를 합니다. 근데 그때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 당시에 그 총독이 있었는데, 총독이 바오로 사도의 말을 듣고자 그를 초대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초대를 했고, 그리고 이제 말씀을 듣는 과정 중에 이 총독에게 이제 딸려 있는 이 마술사라고 표현을 하는데, 아마도 어떤 이 예언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 유다인이나 그리스도인이나 이런 사람은 아니고, 그가 이제 이 바오로 사도를 좀 방해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바오로는 그 마술사를 꾸짖으면서 눈을 멀게 하는 사건이 있게 돼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본 이 로마의 총독은 바오로가 내가 알고 있던 저 마술사보다 더 대단한 인물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개종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바오로 사도의 첫 번째 개종이다. 누군가를 이제 선교를 통해서 그의 마음을 돌렸던 첫 번째 사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아마 잘못했다면 오히려 반대로 바오로가 마술사의 상황에 처할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바오로 사도를 또 살펴주셔서 이 총독을 또 개종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자, 이후에 피시디아의 안티오키아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여기서는 이 바오로 사도가 이제 이 지역에 가서 쭉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뭐 이집트에서 뭐 해방시키시고 광야에서의 생활도 뭐 하고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뭐 판관 임금의 시기 뭐 사울을 임금 세우고 또 다윗 임금 세우고 했었던 그 일련의 모든 과정들을 쭉 그 지역의 이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서는 그 이야기를 들었던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거기에 살고 있었던 유다인들, 그러니까 여기서의 유다인은 유다계 디아스포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유다인인데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거죠.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말이 이제 좀 동떨어진 이런 의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민자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이 이 바오로의 말을 반박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유다인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을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고수했었던 것은 온전히 유다인들의 입장,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 입장을 고수를 했기 때문에 이 바오로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이 탐탁치가 않았고, 그래서 귀부인들과 또 영지들을 꼬드겨서 이 바오로 사도를 탄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오로 사도를 내쫓게 됩니다. 사도행전 14장의 내용에 보면 이 리스트라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되는데, 이곳은 이 소아시아의 이코니온이라고 하는 곳과 맞닿아 있는 곳입니다. 이 이코니온에서 유다인 편과 사도들의 편으로 갈라지게 되는 상황이 놓이게 되는데 비슷한 이유입니다. 유다인들은 바오로 사도를 굉장히 싫어해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이 삶의 방식과 체계를 뒤흔들고 있기 때문에 탐탁치가 않은 거죠. 그래서 일단 바오로 사도를 밀어내는 것이 기본 어떤 입장입니다. 그래서 유다인들이 바오로 사도를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는데 가까스로 리스트라로 도망을 치게 되고, 그곳에서 안진뱅이를 고치는 기적을 바오로 사도가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바오로 사도를 마치 이 헤르메스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바오로 사도를 이제 칭송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바오로 사도를 위해서 막 뭐 제사도 드리고 막 뭐 기도도 바치고 하려고 하니 바오로 사도 입장에서는 이제 답답하면서 화가 났던 거죠. 그래서 막 옷을 찢으면서 군중 사이로 들어가서 나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또 일깨움을 주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했던 것이 헛된 것들을 버리고 하느님께로 오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복음을 선포합니다. 이러한 바오로 사도의 모습을 보면 선교 생활이 참 쉽지 않다라는 것을 살펴보게 되죠. 지금 몇 가지의 그 내용만 보아도 바오로 사도를 반기는 인물들이 한 명도 없죠. 바오로 사도를 통해서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야 내가 뭐 아픈 데나 뭐가 이렇게 치유가 되니까 좋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유다인들도 바오로 사도를 좋아하지 않고 이방인들도 기본적으로 거부감을 느끼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바오로 사도를 볼 때에는 와 대단하다라고 하지만 그의 삶은 그렇게 쉽지 않은 삶이었다라는 것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사람들에게 하느님께로 오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안티오키아와 이코니온에서 유다인들이 몰려와서
또 사람들을 선동하고 바오로 사도에게 돌을 던지고 이러한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미 그 지역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바오로 사도를 죽이려고 쫓아온 거예요. 쫓아와서까지 그렇게 방해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돌을 던졌고 바오로 사도는 맞았고 누가 봐도 얜 죽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밖으로 내다 버린 거죠. 그랬더니 이제 제자들이 와서, 아는 사람들이 와서 바오로 사도를 이제 다 모시려고 하니까 아직 죽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튿날 데르베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죽을 위험에 놓여 있었던 상황이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냥 가면 막 환대해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죽음의 위험에 항상 놓여 있는 선교 생활이었다. 이후에 이제 데르베, 이코니온, 안티오키아 순으로 왔었던 길을 다시 되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각 지역을 방문해서 원로들을 임명하고 각 공동체, 그 지역의 공동체를 조직을 합니다. 이후에 안티오키아로 귀환하고 하느님께서 이방인에게 믿음의 문을 여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도들과 공동체에게 다시 보고를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에 이제 사도행전 15장의 내용인데 이 할례에 관련된 문제들이 언급이 되기 시작을 해요. 이방인들 이렇게 다 막 선교하고 막 이렇게 해보니까 문제가 있더라. 그게 무슨 문제냐? 쟤네들은 유다인도 아닌데 갑자기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 유다인들이 와가지고 자꾸 막 우리랑 똑같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이거 좀 결정하자라고 해서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한 거죠. 그것을 예루살렘 회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공식적으로 첫 번째로 어떤 교회에 닥친 그 현안에 관해서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논의하고 결의했다라고 해서 첫 번째 공의회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공의회에서 결정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에게 할례를 요구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입장과 그리고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고 또 피나 뭐 목 졸라 죽인 고기 이런 것들을 먹어서는 안 되고 또 음행을 행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들만 잘 지키면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바오로 사도의 1차 선교 여행이 끝나는 겁니다. 1차 선교 여행만 들어도 정신이 없죠? 지금 쭉 아직 시간이 이제 15분 지났는데 1차만 해도 15분. 제가 전에 듣기로 1시간 해달라고 했는데 서원아 표정 풀어야지. 최대한 빨리 해서 끝내려고 30분 안에 끝내려고 했는데 갈 길이 머네요. 금방 끝날 수도 있습니다. 여튼 1차 선교 여행은 주로 이 키프로스 섬이라고 하는 지중해에 있는 섬과 이 터키 지역으로 표현할 수 있는 이 소아시아 지역 그 인근으로만 1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돼요. 자, 근데 이제 2차 선교 여행부터는 이 유럽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이제 마케도니아 지역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지역인데 이 지역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 왜 넘어가나 그것도 좀 보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트로아스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이 소아시아의 좌측이에요. 제일 끝에 있는 부분에 트로아스, 옛날에 그 뭐죠? 트로이의 목마, 거기 그 트로이가 고대 이름이고 그 이름을 따서 이 트로아스라고 지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곳에서 이 바오로 사도가 환시를 보게 되는데 이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등장을 해서 와서 우리도 도와주시오 라고 하는 그런 환시를 보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소아시아 지역을 넘어서서 유럽 지역으로 넘어가게 되는 그 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딱 넘어갔더니 거기는 뭐 그쪽에도 물론 유다계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인물들이 있었겠지만 아마도 이 유다인들이 모여서 기도를 할 수 있는 회당이나 뭐 이런 부분들도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선교를 하는데 막막하고 힘든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때마침 이 리디아라고 하는 자주옥감 장수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하느님께서 마음을 열어서 그 여인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했고 그리고 세례를 받고 바오로 일행을 초대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필리피 공동체가 유럽 교회의 첫 번째 공동체가 되었다라고 또 표현을 합니다. 이 리디아가 있었던 곳이 필리피라고 하는 지역이고, 이 마케도니아 지역에서 처음으로 이제 넘어갔던 지역이 필리피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곳에서는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바오로 사도가 기도를 하려고 기도처로 가고 있었을 때 귀신 들린 여종을 하나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가 나는 예수님도 알고 바오로 사도도 알고 그러면서 자꾸 막 이제 말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오로 사도가 귀찮아가지고 그 악한 영을 물리쳐줘요. 근데 여기서 물리쳐줬으면 좋아해야 되는데 반대로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누가 싫어했냐면 그 마귀 들린, 그 악한 영이 들린 그 여인을 통해서 돈벌이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게 한 명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있었는데 그 여인이 이제 더 이상 그 영을 통해서 말을 못하니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은 없고, 그러니 그 사람들이, 그 주인들이 화가 났겠죠. 그래서 이 바오로 사도를 이제 고소를 하게 되고, 또 바오로 사도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밤에 그 감옥에서 갇혀서 막 기도도 하고 찬미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지진이 발생을 하게 되고, 이 감옥의 문들이 다 열리게 되고, 그리고 이후에 간수도 정신을 잃었다가 정신을 차려보니 감옥의 문도 다 열려있고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이젠 난 죽었다 라고 생각하면서 자결하려고 했는데, 그때 바오로 사도가 이야기하죠. 여기 모든 사람들 다 있습니다. 그러니 그냥 그런 일 하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이제 간수가, 아니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지금 같으면은 탈옥을 한다라고 하면 잡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잡을 수 있겠죠. 온 사방에 다 CCTV가 있으니까. 다 얼굴도 페이스북이니 카카오니 SNS 올리면 다 그냥 소문 나잖아요. 우리 동네에 무슨 성범죄자가 왔다 그러면 한 번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한 번씩은 다 보시잖아요. 과거에는 어땠을까요? 도망가면 못 찾는 거죠. 그래서 그 책임을 물어서 간수도 아마 죽었어야 되는 상황에 놓였을 텐데, 바오로 사도뿐만 아니라 바오로 사도가 다른 이제 죄인들도 다 자리에 있게 했고, 그로 인해서 간수는 목숨을 얻게 됐고, 그러한 체험을 했던 간수 입장에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체험을 한 거죠. 그러니 어떻게 저 사람들은 탈옥을 할 수 있는, 도망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저러지 않았지? 라고 하는 마음 안에 바오로 사도가 이야기하는 예수님에 관해서 궁금증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집에 초대하고 또 세례도 받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바오로 사도는 호의호식하면서 선교를 했던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돌도 맞고 죽을 위험도 처했다가 오해도 받고 감옥에도 갇히고 이러하면서 선교를 이루었던 사람. 어느 한순간에 그 작은 사건 하나라도 저에게 주어진다면 어쩌면 저는 도망쳤을지도 모르는데, 바오로 사도는 그 모든 것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꿋꿋하게 이겨내고 있었던 것이죠. 이후에 사도행전 17장의 내용입니다. 테살로니카로 방문을 하게 되는데, 이 테살로니카에 있는 유다인들의 회당에서 3주간 설교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곳에서 많은 이방인들과 귀부인들이 바오로 사도의 설교를 듣고 믿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때에 유다인들이 또 등장을 하게 되는데, 유다인들이 질투로 인해서 폭동을 선동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질투했을까요? 아까랑 똑같은 이유입니다. 유다인들은 하느님을 믿는 건 율법도 잘 지키고 할례도 받고 다 그래야 되는 건데, 쟤는 뭔데 와가지고 그런 거 필요 없다고 얘기하고, 왜? 예루살렘 회의에서 이제 할례 필요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그랬더니 뭐야, 우리가 믿고 있는 건 이런 건데 쟤는 다른 걸 가르치네. 뭐야, 우리의 삶을 뒤흔드는 이야기를 하고 있네. 그러니 저 바오로 사도 저 사람만 없으면, 제가 얘기하는 것만 없으면 우리는 우리대로 그냥 쭉 살아가는데, 혼란 없이 살아갈 수 있는데 쟤는 자꾸 우리를 힘들게 하네. 쟤 없애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이 이제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신고를 또 하게 됩니다. 이 바오로 사도는 예수라고 하는 임금이 있다
라고 사람들을 선동한다라고 거짓 소문을 내면서 이 황제의 법령을 어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이 베로이아라고 하는 곳으로 이동해서 또 선교를 했었는데 그곳까지 테살로니가 유다인들이 쫓아와서 또 선동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변에 이렇게 든든하게 바오로 사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오로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을 족족 반박하는 세력들이 주변에 굉장히 많았다라는 것은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힘든 과정이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후에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이 내용입니다. 이 아테네라고 하는 곳을 이제 방문하게 되는데 이 아테네를 방문했더니 수많은 신들을 숭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봤더니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그런 어떤 기도 장소를 발견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래 이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알지 못하고 있는 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논리로 이제 복음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잘 들어줬어요. 그런 것도 있구나 저런 것도 있구나. 근데 거기서 결정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었던 것이 무엇이었죠? 예수님이 부활했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음과 동시에 사람들이 그 이야기는 됐다 이제 안 들어도 되겠다 라고 하면서 떠나갔다고 이야기를 해요. 인간이 부활한다 라는 것을 이 아테네 사람들은 받아들이기가 힘들었던 거죠. 하지만 그곳에서도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중에서도 또 디오니시오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후에 사도행전 18장의 내용입니다. 코린토로 가게 되었는데 이곳에서 1년 반을 머무르면서 교회를 세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는 프리스킬라와 아킬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들과 이 생업이 같아서 그들과 같이 지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전하면서 또 반대하고 모독하는 말을 퍼붓는 유다인들을 또 만나게 됩니다. 징하죠. 어딜 가나 유다인들은 바오로 사도를 박해하는 데에 아주 그냥 온 정신을 집중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는 크게 와닿지 않을 수 있지만 그 당시에 유다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어떤 불편한 부분이었을 거예요. 자신들의 전 존재를 뒤흔드는 그런 이야기였기 때문에 바오로 사도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또 다른 민족들에게 가는데 티티우스 유스투스라는 사람의 집으로 갔고 그는 하느님을 섬기면서 회당 옆에 사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바오로 사도는 환시를 보게 되었고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다라고 하는 환시를 경험을 하고 나서 그곳에서 1년 반이나 더 머물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코린토 지역에서. 그러나 이 갈리오가 아카이아 지방 총독으로 있을 때 유다인들이 율법에 어긋나는 방법으로 사람들을 꿰고 있다고 바오로를 재판정으로 끌고 갔고 또 갈리오는 너희들의 명칭이나 논리에 관한 거라면 나는 손을 뗀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바오로를 풀어주게 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또 두 번째나 이 재판정에 끌려가는 모습을 보이죠. 우리가 살면서 한 번 소송에 휘말리면 어떻게 되죠? 인생이 참 피곤해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오로는 몇 번이나 이 재판정에 끌려가게 되는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복음을 선포하는 데에 성실하게 임했고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로써 2차 선교 여행이 끝나게 됩니다. 25분 흘렀습니다. 우리 1시간 해달라고 했으니까 1시간 채울까요? 자, 3차 선교여행 사도행전 19장의 내용입니다. 바오로 사도가 에페소라고 하는 곳에 한 2-3년 장기 체류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바오로가 기적을 일으키는데 그가 이제 그의 살갗에 닿았던 수건이나 앞치마를 병자에게 대기만 해도 병이 치유가 받고 악한 영이 물러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에페소에서 구마자로 돌아다니던 유다인들도 마치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바오로가 선포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약한 영을 물리치는 그런 일을 했었던 사람도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곳에서 이제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복음이 선포되다 보니까 우상 숭배자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 아르테미스라고 하는 여신을 이 아테네에서 숭배를 했는데, 아르테미스 여신의 신상을 제작하던 은 세공업자들이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선교가 점점 이제 이루어지다 보니, 믿는 사람들도 많아지다 보니 상대적으로 아르테미스를 믿는 사람들은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위협을 느낀 은 세공업자들이 이제 바오로 사도를 힘들게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이 바오로 사도가 복음을 선포했던 것이 그냥 단순히 뭐 신앙적인 차원에만 머물렀던 것이 아니라 그 당시 그 지역 안에 뭐 문화와 경제에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커다란 일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후에 이건 넘어가고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이제 바오로 사도가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에페소 원로들을 불러서 마지막으로 하는 고별 연설이 있어요. 뭐 쭉 많이들 이제 뭐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복음 선포를 했지만 특별히 더 애정이 갔었던 곳이 이 에페소 공동체였던 겁니다. 왜냐하면 거의 한 3년가량을 그 지역에서 사람들과 관계도 맺고 복음 선포도 하고 했었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좀 애틋함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겸손과 눈물로 복음을 전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또 앞으로 공동체 안에 늑대 같은 이단자들이 생길 것이다 라고 하는 또 염려도 하고, 또 자기 자신은 손수 노동하면서 살아온 사도직의 삶을 증언한 사람이다, 자신의 정당함을 또 드러내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도 하느님의 은총에 이 공동체를 맡기고 눈물로 이별한다 라고 하면서 그 어떤 아쉬운 마음을 또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인데, 내가 달릴 길을 다 달려 주 예수님께 받은 직무 곧 하느님 은총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 마칠 수만 있다면 내 목숨이야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한마디를 딱 들음과 동시에 제가 뭐 길게 뭐 이렇게 저렇게 뭐 했다, 뭐 이런 어려움도 있었다 라고 말씀드렸던 그 모든 것들을 참고 견딜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읽어보면, 내가 달릴 길을 다 달려 주 예수님께 받은 직무 곧 하느님의 은총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 마칠 수만 있다면 내 목숨이야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나보다도 복음 선포를 더 우위에 두고 있는 바오로 사도의 마음을, 생각을 또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로써 3차 선교여행 끝났고요. 마지막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30분 일찍 끝나는데 괜찮나요? 다음에는 1시간이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30분이라고 하면 15분 하고 끝낼게요. 마무리. 이 바오로 사도의 여정은 단지 과거의 역사가 아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없이 넘어지고 또 박해를 받고 다시 일어섰던 그의 여정은 오늘날 우리 꾸리아 단원인 우리들에게도 전해져야 된다. 우리는 어디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복음은 말로만 전해지지 않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기도와 또 우리의 용서와 사랑 안에 복음이 녹아 있을 때 우리는 오늘날의 바오로 사도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바오로 사도의 말씀으로 쭉 오늘 전단원 교육을 마칠까 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행복하다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도 오늘 새로운 선교여행을 시작합시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갈라티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고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미칠 것입니다. 코린토일서 9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사방으로 몰리지만 짓눌리지는 않고 길을 잃어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코린토 2서 4장 8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다그칩니다. 코린토 2서 5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아까 우리 아니스 자매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오로 사도의 선교 여행을 통해서 꾸리아 단원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자 사간부가 이 주제를 정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바오로 사도의 선교 여행은 어느 한순간도 편안한 적이 없었던 그런 선교였죠. 잘 알고 친하고 익숙한 사람들이 아니라 항상 낯선 사람들을 만나면서 또 아무것도 모르는 그들에게 새로운 것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수없이 시간과 노력을 쏟았던 인물. 그러면서 오해와 박해 속에서 돌을 맞아서 죽을 뻔한 위협을 수차례 견뎠고, 또 재판정에 끌려가는 것도 수차례 견디기도 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마지막은 또 로마로 압송되는 상황에까지도 놓이게 되는 바오로 사도인데, 그의 삶은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칭찬받고 존경받고 박수받는 삶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오해와 무시와 괄시 속에서 힘든 연속의 삶이었다라고 볼 수 있죠. 우리도 복음을 선포하고 또 선교를 하는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이거 1명, 2명 더 선교하면 박수 쳐주겠지? 누가 칭찬해주겠지? 이러한 마음으로 선교를 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바오로 사도의 이 선교 여행을 다시 한번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기쁘고 즐거운 일이고 행복한 일이지만 당연히 수반되는 것은 고통스럽고 또 어려움 속에서 남들의 오해를 받는 상황에 놓여질 수밖에 없는 순탄치 않은 여정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지금 나에게 닥친 어려움들이 난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잘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하지? 이가 아니라 열심히 하고 잘하려고 하니 당연히 따라오는 어려움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조금은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여유로운 마음을 지니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